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복되고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의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다 마음에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계획과 악인의 계획은 어디가 다른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겠죠. 그 어디가 결정적으로 다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 다른 데서 이제 모이고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모이니까 전 세계에는 이제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제 줌으로 접속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450교회 정도가 모였으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니엘 기도에 뭘 할 것인가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참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사랑의 헌금을 이제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았는데 이게 40억이 넘게 모였다 그래요. 저희도 조금 보탰는데 그렇게 전 세계에서 조금씩 모이니까 그게 한 40억 정도가 된 겁니다. 그 중에서요, 다 사랑의 헌금 흘려보내고 이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해외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겠다. 그런 계획을 하나 세웠대요.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MOU, 업무 협약식을 맺고요. 지금 코로나 와중이라 사람이 나라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해외에서 심장병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여기서 수술시키고 완치시켜서 내보내는 것까지 하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계획을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막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는데 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일들을 한 교회가, 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의인의 계획은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계획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의인의 계획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모든 계획과 방법과 목적이 거기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는 쪽으로 힘들지만 실행하고 사역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게 의인의 계획이죠. 그리고 의인의 계획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의 계획,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사람의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그게 의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과 걸음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어디까지 의인이 인정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시편 33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은 수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모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을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 아무리 정성 들이고 공 들여서 짠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효로도 만드실 수 있다.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뒤집으실 수도 있다. 거기까지 의인은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다르죠. 성경은 악인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2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우리 입술은 우리 거다. 내 인생 계획도 내가 세운다. 악인은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고집합니다.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 모든 계획 내가 세웠으니 내가 주관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끼어드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 세우면 그게 자기 뜻대로 됩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때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뭐 자기 계획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을 살면서 악인의 계획은 꺾어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세요. 메뚜기 재앙 전에 이미 애굽 땅에 재앙 7가지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할 계획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보내줄 계획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바로는 꺾지 않았어요. 그런 바로에게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멘. 오죽하면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경까지 갔어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완전히 애굽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된 다음에야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때 가서야 뒤늦게 항복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품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늘 같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